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으로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자, 인생의 기근이 닥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들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적극적으로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질 때에 적지 않은 경우에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룻 여인의 이름이죠. 성경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명 그것은 두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룻기. 룻이 소속된 그 가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민족이에요.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기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은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의 기근이 닥칠 때 환난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제일 첫 번째로 기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으로밖에 몰라요. 왜 그 사람에게 기근이 왔는지.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한테 왜 기근이 온 것인가. 1절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심지어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그러면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 가장의 이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근이 찾아온 것이에요. 베들레헴 빵집이죠. 하나님의 빵집이에요. 거기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기근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 기근이죠. 질병,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모두가 다 가장 큰 고통이지요. 환난이고 기근입니다. 시대는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라 언급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될 때이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부분만 온전히 순종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 2% 여기서 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 그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승리하게 해 주셨잖아요. 근데 완전히 토벌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남은 부분 놔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에 혼의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영의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 주시고 이 몸에 관련된 구원도 단번에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는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더 큰 보상과 더 많은 유업을 주시고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힘으로 육신의 죄들을 죽이는 것이지요. 또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그 판단 하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죽자 반대 길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길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해결돼야 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홍해도 건넜고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지금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관기 2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느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짐승이거든요. 결론을 내립니다. 짐승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그러나 결과는 본인이 알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하지요. 그러니까 이루었으면 그 이룬 만족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요. 많이 가야 사흘이에요. 사흘.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야만 한다고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실행에 옮겼죠. 만족하지요. 그 만족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계속 되어야 돼요. 1시간 후, 1시간이 뭐예요? 몇 분 후에 그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없겠죠.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왕으로 자리 잡았을 때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때였습니다. 이 룻기가 발생한 이 사건은요, 재판관기 때였는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였었죠. 계속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재판관기의 악순환이 반복될 때가 룻기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거예요. 도저히 이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없잖아요. 사방 천지가 다 물인데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지식. 오늘날처럼 차고 넘치는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잘못 배웠어요. 잘 배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무한정 많이 거칠 것이라고. 근데 굶주리고 있어요. 2년 기다려도 3년 기다려도 잎사귀는 무성한데 역사는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심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오디케아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요. 시민의 권리만 있습니다. 왕의 권리는 없고 시민의 권리만 있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장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어요. 그분께서 친히 선장이 되셔야만 아무리 심한 폭풍이라 하더라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항구에 잘 도달할 텐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라고 하고 내가 잡아버린 거예요. 기근입니다. (1910년대에) 아이오와주에 자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자랑하는 한 농부가 한 침례교 목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라카말 목사님이 하신 예화입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10월입니다. 나는 아이오와주의 농부들 가운데 가장 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일하고 일요일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나는 일요일에 절대로 교회 가지 않았고 성경은 1년에 하루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인데 나는 아이오와주의 농부들 가운데 가장 큰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침례교 목사가 한 문장으로 답장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10월에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부자며 누구의 고백이죠? 라오디케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 세상에 그보다 더 가난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기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이 부분만 내가 견제한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에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거역함으로 인해 벗어났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의 수단으로 기근을 보내시기도 하죠. 또 하나는 연단입니다. 테스트 없이 연단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없습니다. 반드시 실습을 통해야만 돼요. 그것이 연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런 경우죠. 더욱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경우였고 히브리 세 청년 다니엘의 동료들이 바로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교회가 죄를 지었을 때에 반드시 폭풍우를 일으키십니다. 기근을 보내세요. 가정의 죄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죠. 지도자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에서 이 기근이 닥치게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본인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를 다 어려움에 빠뜨려버려요.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정 전체를 다 어려움에 빠뜨려버립니다. 본문이죠.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전체를 다 어려움에 몰아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반드시 기근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결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잖아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전혀 시험이 없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한다고 한다면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예요. 기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서는 것이지요. 인생의 기근이 닥칠 때 어떤 때입니까? 환난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이지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닥칠수록, 시급한 문제가 닥칠수록 서두르게 되어지죠. 바쁘다고요. 덜 생각해요. 심사숙고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이민을 결정을 해버려요. 모압 땅으로 기거하러 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모압 땅으로 기거하러 갔는데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얼마만큼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냐? 먹는 문제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인 먹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되었죠. 먹는 문제가 그 사람의 영적인 실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아버지이지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이 본문은 베들레헴이잖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가정이라고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요. 제일 먼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기도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의무인 것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요. 그 기도의 제목들은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그걸 해야만 돼요. 반드시 해야만 돼요. 그것은. 그래야 남편의 자격이 있고 아버지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자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급한 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기도를 뒤로 미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인데 이 가정을 돌보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정을 한다. 마지막 결정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가정의 필요를. 그런데 그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동기와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꺾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근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최소한 한 편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때가 나오죠. 남편은 반드시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또 반대로 아내의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때가 나오죠. 처음 듣진 않으시죠? 다른 문제니까 그 부분까지는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다 잘못을 하고 가정 전체가 다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모순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삭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로하시려고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한 번, 두 번 다 잘못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 룻기에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지만은요, 발견되지 않죠? 그렇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러드리나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읽어봐요.
인용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삶의 한복판, 현장 한복판으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삶이 그 삶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에 옮겨드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룻기는 그런 책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을 저질렀고 이삭 잘못을 저질렀었죠.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너무 크게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오른쪽으로 갔느냐, 어떤 동기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은 최상의 것들을 주시는 분이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잠정적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근이 닥칠 때입니다. 환란이 닥칠 때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 내려진 결정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더라. 아주 암울한 표현이에요. 모압 땅으로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 이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머물고 거하는 것만 하더라도 부담이 되어지는 것인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계속 거하죠? 죽을 때까지. 어떤 결정들 가운데서는요, 한 번 내린 결정이 인생을 좌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기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당장 급한 것이 꺼졌잖아요. 해결됐잖아요. 그러나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을 아는 데는 그리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셔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마음을 통치하셔야 되지요. 마음이 불편해요. 배고픔은 면했는데 마음은 너무나 불편하다고요. 3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죽을지 타자에서 객상한 것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복귀하면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요. 근데 내려갈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그리 오래 머물리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떠나긴 떠나지만 본인의 기준에서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는 것이었겠죠.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내 경험에만 의존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내 경험은 어제까지의 경험이잖아요. 어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내일 일을 결정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닥칠 때 언제인 것인가? 무슨 목적으로 기근이 닥쳤는가? 환난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입니다. 정직하게 기근이 왜 온 것인가? 성찰해야 되고요.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조급해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징계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징계는 그쳤을 것이라 생각했을 여지가 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혼인을 두 아들이 했다고요. 거기서 그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두 아들이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언제 끝나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고.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는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근의 목적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죠. 그 부분을 계속 연기하고 연기시키면은요, 계속 연속적으로 죄만 짓게 됩니다. 두 아들마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잠깐 있다가 돌아올 것이요. 10년이 뭐예요? 10년.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떠난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있어야 되는 그 자신의 장소를 떠난 그 목적은 죽지 않으려고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떠났는데 결과는 세 남자가 죽었어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유다를 떠났는데 얻은 것은 새 무덤뿐이에요. 하나님의 없이 얻은 것. 그냥 무덤 세 개라고요. 허무하죠.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를 심었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무지 상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징계가 계속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의 의욕, 그것을 상실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매사에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밝던 사람이, 그렇게 분위기를 일으켜 세우던 사람이요, 오늘부터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인생에 있어서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근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 도망가게 만들고요, 회피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너무나 분명해요. 더 악화되는 것이에요. 더 나빠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나빠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머물기로 하고 떠났는데 영원히 정착해버렸어요. 잠시 떠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 상황이 지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시가 10년이 되고 또 그 10년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근이 닥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늘 마음이 훈훈하게 감격스럽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일이 끝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그 모임 시간이 다가오면 그 지체들을 보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근과 직면해야 되는 현실을 피할 수 없고요.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그 기근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삭이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는 것입니다.
락먼 목사님이 사역을 계속하다가 이런 영적인 기근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글을 이제 쓰신 거예요. 성경을 열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럴 때에 시편을 읽으면 회복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방황이 시작됐어요. 성경을 읽는 것을 중단했는데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기술을 하세요. 피터 럭만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더 악화된다.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가판대에서 신문과 잡지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한 잡지에 그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그 제목의 사진이 실렸어요. 두 탱크가 서로 마주보고서 서로를 향해서 포를 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 상황 가운데서 그 어린 젊은이들이 이 피와 더러움으로 얼룩된 그 땅에 너부러져 있고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고생스러운 상황을 봤을 때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저것이 바로 네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넥타이 메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보다는 저 젊은이들처럼 저 진창에 뒹구는 것이 네 본래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네가 강단에 서서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 모습보다 처절한 전쟁의 한 목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신의 목숨을 매일마다 내놓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 지내야 되는 것이 네 본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건 사실이라고 락만 목사님이 받아들였대요.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들고 증거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이 한번 지나가 보니까요. 그렇게 불평으로 삼았던 그 낡은 침대가 너무나 근사해 보이더래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서 언제든지 잠을 청하면 청할 수 있고요. 훈제 콩요리가 얼마나 열악한 음식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잘 몰라요. 아마 거기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훈제 콩요리도 그렇게 먹을만해 보인 적이 없다고 그 말을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났죠. 문제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어떻게 올바른 반응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답은 결정되어 있죠.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으로 돌아가 봤을 때 이 룻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정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출발 자체가 그래요. 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서 본래 진노의 자식으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죄의 종으로서 일생 동안 마귀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운명의 시작이었다. 너무 자주 잊어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고요.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닥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기근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나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시는 사람처럼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죠. 그러니까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가난하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기근이 많이 닥쳤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고 경험이죠.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근과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닥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뒤돌이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히브리 세 청년의 고백처럼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의 영역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